상처 때문에 넘어졌다면 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때론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덮쳐오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기는 고통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의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 아픔이 너무 거칠어서 결코 자기 자신이 극복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럽다고 좌절하고 원망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줄어든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에게 닥친 시련 앞에서 원망과 자책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련의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시련을 아름답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 대신 믿음을 갖고 유행을 바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축복해 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 비록 시련이 혹독할지라도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두 눈에 보이는 증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것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3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특별히 3이란 숫자를 자주 잘 사용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므로 단순 반복이 아니라 3번의 반복은 완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완전케 하시려는 것일까요? 사역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돌아온 베드로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상처입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비록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지만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다시 사도로 나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쳐 왔어요. 사역을 피해 온 것이지만 실상은 내면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다. 차디찬 조소와 비웃음이 베드로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일을 겪지 않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실상은 수치와 두려움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교만일까요? 우월감일까요? 아닙니다.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란 못난이 병이에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늘 나는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멸시합니다. 놀랍게도 열등감과 우월감이 비슷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정반대이지만 내면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비교를 잘하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외로움이 심각하며 쉽게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남의 말에 민감하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잘 사귀는 것 같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상처만 남기고 헤어집니다. 매일 남 걱정하며 돌아다니지만 정작 걱정거리는 본인 자신입니다. 만약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도가 되고 열등의식으로 목사가 되고 깊은 상처를 품은 채 선교사가 되고 치명적인 덕을 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는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아 줄까요? 사랑스럽게 지친 영혼을 쓰다듬어 주겠습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불행하게도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남 앞에서는 교만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상상살인을 저지릅니다.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상상으로 살인을 꾸준히 연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푹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망한 사람이지요. 사울이 왕이 아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동이어 농부였을 때에는 거구였지만 겸손했고 힘이 장사였지만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을 시기합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위용 있게 처신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시기심에 불타오릅니다. 다윗이 미워요. 죽이고 싶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상상살인을 합니다. 마음으로 죽이는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이중성에 시달리다 보면 내면이 깨지고 내면이 깨지면 귀신이 틈탑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무너지지요. 마음으로만 살인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창을 휘두른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농부였기 때문입니까? 목동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없었다면, 사역자가 안 되었다면, 내면이 깨지거나 귀신이 들리거나 창을 던지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직분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멸된 것입니다.
이 파멸의 배후가 무엇일까요? 자기 미움, 자기 증오, 자기 열등감입니다. 베드로라고 다를까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까요? 화려한 업적을 남겼을지는 몰라도 그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선질로 생각한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고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교회를 세웠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남을 구원한다고 설쳐댔지만 정작 자신을 파멸시켰던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남 앞에 나서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학위를 받아야 합니까? 은사를 받아야 합니까? 능력을 갖춰야 합니까?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아니라 벌거벗은 나, 수많은 계급장을 붙이고 있는 내가 아니라 공술의 공수거인 순례자의 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한히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당신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세상의 사랑은 헛되고 허무합니다. 참 사랑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지만 가장 쉬운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상처. 당신의 상처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난 상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좀 상처가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과 긍정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상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치료받아야 할까요? 그래요.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헬리나우에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한 손으로는 자기 상처를 감싸시고 또 다른 손으로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상처, 당근이죠. 그러나 상처를 방치해두거나 쌓아두면 분노가 되고 절망이 되고 살인이 됩니다. 상처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실패로 인한 패배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첫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란 이름 때문에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넘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베드로란 거부하고 싶은 이름이에요. 벗어던지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난 베드로가 아니다, 난 사도가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잘 아시게 우리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불러주십니다. 사도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야. 너가 필요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야. 너를 써먹어야 될 곳이 있어서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직분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자연인 베드로가 그 자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자신의 역할이나 직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열등감이 회복됩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을 가지고 나가면 옷을 살 수 있고, 체육관에 가면 운동을 즐길 수 있고, 공연장에 가서 기상천외한 공연을 즐길 수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참 만족이 없지요? 공연이 끝나면 외롭고, 쇼핑을 하고 나면 허전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 공허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나란 존재는 돈 버는 기계요, 일하는 기계로 이미 전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갈수록 내면이 텅 비고 배고픕니다. 불행합니다. 겉모습,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역의 한 거리에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면 그는 풍선을 하나씩 날려보내곤 했습니다. 풍선이 하늘로 떠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잠시 동안은 장사가 잘 되곤 했습니다. 그는 다른 색깔의 풍선을 하나씩 날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하얀색, 다음에는 빨간색, 또 노란색의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잠시 후 한 흑인 소년이 풍선 장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나요? 풍선 장수는 어린 흑인 소년을 따뜻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고는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란다. 풍선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풍선의 색깔이 아닙니다. 풍선 안에는 헬륨 가스이죠.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으로 우리 내면을 가꾸고 살아가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자연인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무엇을 하기 전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인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사도가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너 자체가 아름답단다. 아무것도 없어도 너 자체가 존귀하단다. 둘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열등감의 뿌리는 죄책감입니다. 남들은 내가 바르다고 합니다. 내가 의롭고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내가 나를 비웃고 그래서 내가 감기만 걸려도 벌 받는 것 같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지요. 이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이나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확인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큰 교회를 세워라. 저 세상을 변화시켜라.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지요. 사랑으로 걸어갑시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됩니다.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연습이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80%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80%의 사도가 아니라 100%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의무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요. 책임감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은혜의 보답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베드로가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내어질수록 기쁘고 희생할수록 행복하고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습니다.